마태복음 14장하고 연계해서 또 보게 되면은 나오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일본을 요약드리면은 모든 사건마다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경을 좀 더 보시는데 이해될 만큼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여기 6장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시 봅니다. 정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한 절만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날이 저물다. 아주 이 세상의 역사가 캄캄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오실 때가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십시오. 이러시되 제자들이 노를 신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지난번 이 말씀이 끝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 가지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목사에게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할 때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난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젊은 날의 추억을 되돌리기도 전에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두 가지 두려움이 밀려오죠. 정확한 재림 승도라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고통 없이 정말 하나님 잠자는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잠재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몸이 아프고 찌뿌둥해지면은 여러 염려가 찾아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집사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좋아하지만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큼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14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5,000명을 먹인 기사 가운데 다시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좀 더 세밀하게 마태가 이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이 풍랑이 일는 이 상황을 누가 의도적으로 연출하십니까? 참 재밌죠?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집사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풍랑이 올 줄을 미리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여기는 재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재촉했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 그리고는 예수님은 엉뚱하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미리 배 태워서 보내신 분이, 그 모든 하나님의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지난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5,000명을 먹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꼭 하나 더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도는 배불리 먹고 현세의 결핍을 뛰어넘는 것에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대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엇박자나자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로 인해서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그 이유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보낼 때는 그 시대의 소망이나 그 다음에 구주와 승자에 보면 그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점점 믿음을 성숙하게 위함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 기다리는 삶 속에서 재림 성도가 견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는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예수님이 불어 기도하시면서 어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유혹에 빠져들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주는 여러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 여기 시대의 소망 383페이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다가올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니까 그런 풍랑을 일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게 된 하나님의 의도는 다가올 십자가 사건에서 당신들의 순결한 믿음을 통해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두려움이 오는 것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건강상의 문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 하이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아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걱정적인 하나의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신 의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그분의 심오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나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도 그런 것이죠.
머릿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오늘 없지만 목사도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예. 아무런 이유 없는 한 번도 나를 본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이 나를 마치 본 것처럼 희한한 소문을 내면 한 장 해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장막회를 오후에 저도 다녀왔거든요.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대서중앙교회 선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연합 예배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누구십니까? 물었거든요. 대서중앙교회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두 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옆에 사는 말이 목사님에게 지나친 칭찬은 교만이 된다. 그 왜 당신이 판단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속병이 걸리는 이유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된 혼자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사람에게 답답함, 제자들도 알아두지 못하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누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5번째 기적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맞구나 하는 순간 돌아서면은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잊어버려요.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 그 아픔을, 그 답답함을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가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하늘 왕으로서의 항변할 기회가 있어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속 사정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왜 네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책망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 단어를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까 보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때로는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 은밀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부부의 연을 살아가면서 부부끼리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가.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격한 말씀 모든 것이 아담을 향해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이나 부를 때도 그랬고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이 모든 말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정과 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살아가면서 못 느낍니까? 제 나이도 이 정도로 느끼면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은 하물며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얼뚱당뚱하게 그냥 예수님이 다가온 걸 보고 그냥 유령이다라고 했지만, 그죠? 딱 예수님을 알고 그가 한 다음의 행동이 뭐였죠? 예수님 나 한번 강에 걸어볼랍니다.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를 갔는데 예수님의 그의 시선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강물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베드로의 그래 당돌한 것도,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인데 그걸 그대로 또 받아줘요. 우리로 말하면 응석이죠. 응석. 다른 사람은 가만히, 베드로만 그렇게 응석을 부리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만큼의 반석에 너 이름의 교회를 세운다라, 아마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어찌 보면 예수님도 편견하세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베드로의 바다 같은 사나이의 그 당돌함들, 그리고 용맹무상했던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 예수님은 그를 들어 세우셨어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했던 말이 그 말이죠. 그 말.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다라는 말은 헬라 말에 에이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고 에임이. 예.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예수를 가리킬 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능력자이고 너를 구원할 자이시며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라는 나를 세우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할 때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당돌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입장에 처했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을 열으셨던 위대한 능력자가 되심을 아셔야 됩니다. 반석을 깨시면서 수백만 명의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해야지 아니하도록 옷까지 입혀주신 그분이 누구냐? 나다 하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오네요. 저절로 펴졌네요. 시대의 소망 그 40장 382페이지 예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찰하는 분께서 해안에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 표현이 참 시적이면서도 사람의 글로서는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글이, 주옥 같은 글이 나옵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있을 만큼요.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는 시인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요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집사님 안 오셨네. 요즘은 개석자만 보이니까 오셔야 돼요. 그분의 눈은 큰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집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련을 주신 것도 그 폭풍 한가운데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수의 눈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슬프고 더 염려하는 모습으로 대길 하나하나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보셨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무슨 마음으로요? 모성애가 나와요. 어머님은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누구보다 더 두려웠고 목숨의 직전까지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씨를 말리볼 정도로 위기가 올 때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줍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여인들의 족보를 따라서 여인 천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해도 굉장히 좋은 주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보다 어쩌면 다니엘을 잊게 만든, 그죠?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리게 만든 아주 위대한 하나의 여인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제가 오늘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보려고 했지만, 오늘 제가 찾아본 사람은 에스라, 에레미야, 느헤미야 중간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극박하게 진행되는 스토리는 선과 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역사를 그대로 선지자 왕에는 조명해 준다 그랬거든요. 하만은 말 그대로 사단의 앞잡이죠. 왕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조차도, 냄새조차도 실어서 씨를 말리려고 계획했던 사람. 2인자로서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업무. 그런데 에스더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구보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에스더가 취한 행동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왕궁에 홀로 남은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30일 동안 그를 찾지 않았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지막 씨를 말리는 하만의 음모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만 없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실제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근데 에스더는요, 에스더 그 3장의 소제목이 그렇게 나오죠.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했다. 자, 그때 4장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다가와서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그 다음에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나와 이야기를 하기를 왕후가 매우 근심하대요. 이건 또 다른 염려죠. 또 다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근심이 있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괜찮아요. 병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근심은 베드로가 가졌던 두려움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당해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수록 에스더의 모습은 이런 하나의 극한 상황 가운데 나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죠?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4절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아하는지라.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쭉 넘어가 보십시오. 11절 아니요 시간상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려 너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베드로가 넘어지는 때도 있었고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주 너무도 당당하게 길을 건넜던 그 때도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어려운 국면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자기를 세우셨음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인생의 풍랑한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했던 일은 뭡니까? 30일 만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왕의 건정을 갈 수가 없었는데도 가는 것이 법으로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도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딱 가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아마 이 말만큼 삶 속에 그렇게 빼저리게 와닿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우리식으로. 성경 표현은 부드럽게 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으면 죽었지 뭐. 죽어도 우리의 삶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면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할 것을 누가 믿고 누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주가 되심을 누가 알고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정말 주장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됨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쁜지를
감사하는 생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풍랑이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재앙이 끝납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생활의 모든 거짓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이 짧게 4절 5절로 소개되어 있지만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는 재림 성도로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때에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오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기다림 속에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도 마지막 도착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함께 올라가시는데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요, 배 타고 갑니다. 이 배는 무슨 배죠? 민심의 흉흉한 배입니다. 민심의 또 다른 인생의 배입니다. 민심의 또 다른 우리의 고통의 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망각의 잔을 주거든요. 망각의 잔. 모든 이 세계 기억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면 배를 타게 만들어서 저승사자와 함께 끝없는 하나의, 예? 그 이야기가 여기서 전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 타고 가요. 이때는 배 타고 가다 설교해야 되겠죠. 누구하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십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니 그 노래가 무슨 노래 주시다니?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 노래 가운데 구원 열차 타고 예수님의 배 타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민심의 흉흉한 바다를 지나간다 생각하고 또 다른 건강에 참으로 피폐한 하나의 항해를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 배에 성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는 나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사시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